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자기 엄마를 확실하게 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진 엄마, 세상 많고 많은 사람과 다른 엄마와 차별이 되어진 자기 엄마를 합니다. 자기 엄마를 아는 한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도 그 아이는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완전한 태어나서부터 자유를 찾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자기 엄마를 압니까? 학습입니까? 학습 이전이죠. 눈으로 보고 합니까? 눈은 안 보이죠. 돌이 지나야 제대로 눈으로 자기 엄마를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합니까? 오감으로 합니다. 맛으로 합니다. 후감으로 합니다. 어떻게 알지요? 문자 그대로 젖비린 냄새 나는 엄마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엄마와 구별되어진 차별이 되어진 젖비린 냄새로 엄마를 확실히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어린이를 뭐라고 합니까?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아니하는 녀석이, 젖비린 냄새 나는 녀석이, 이리 이야기하죠. 그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젖비린 냄새는 엄마에게서 나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출산할 때 문자 그대로 사지를 틀어서 피를 흘려서 나옵니다. 바로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피 속에 있는 비린 냄새를 압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엄마 젖을 먹죠.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젖 냄새, 그러니까 젖비린 냄새를 알게 되어지죠. 이 알미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엄마로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는 한 이 아이는 그 엄마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엄마가 나를 공급해주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결국 나의 모든 장애물도 넉넉히 극복시키지는, 한마디로 엄마와 나는 하나이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됐거든요.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 지금도 화납니다. 사역하면서 무료할 때가 있거든요. 근태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근태가 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미 갔거든요. 그 정신은 살아있거든요. 그 정신과 일체가 되어진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우리 어머니의 어떠함 때문에 넉넉히 이기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신앙 용어입니다. 영성 용어입니다. 위대한 말입니다. 갓난아기가 평생 엄마를 알아차리니 엄마 공동 운명체가 되어지죠. 복음서로 가봅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로 남았답니까? 신나죠? 흥분이 되어지죠. 군중이 흥분이 되어지고 예수님 12제자까지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올시답니다. 하루 고된 사역을 하고 깊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눕니다. 이건 뭡니까? 알아차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림 과정입니다. 하루 가운데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끼 밥은 놓칠 수가 있어도, 한 끼 밥은 놓칠 수가 있어도 하루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차린 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 장면입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12제자 사역을 마쳤거든요. 배를 탔어요.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 하루 사역 가운데 얼마나 고단했던지 배 승미입니다. 고물입니다. 고물. 배 승미에서 어때요? 베개하고 뭘 베개를 하고 코를 골면서 깊은 뭡니까?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강풍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물이 자꾸 돌아요. 그래야 이 제자들이 물을 퍼냅니다. 아무리 퍼내도 뭡니까? 안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지할 수 없습니다.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라삐어,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 벌떡 일어났죠. 상황 부서 끝.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에 잠잠할지어다. 딱 이를 정리시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오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는? 이 무슨 말입니까? 알아차림이 안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역만리 밖에 있느냐? 배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배 안에 있지 않느냐? 3년 동안 그렇게도 가르쳤고 그렇게도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의심하냐? 이 말이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알아차림이 안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30년을 교회 다녔어요. 30년을 설교 들었어요. 30년을 뭡니까? 예수쟁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 내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으로 하면 알아차림이 안 되는 자들아. 세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행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장자의 맹물을 샀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죠. 맹물, 장자의 맹물, 이 법적입니다. 팥죽 한 그릇 사기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가서 엄마하고 합의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엄마와 작당해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까지도 가로챘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진리죠. 이쯤 되어지니 야곱행 에서가 그때야 비로소 철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인다고. 이쯤 되어지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영말리 예삼촌 집에 야곱을 보내지요. 야곱은 그치 응급결에 준비도 안 된 가운데 10대 소년이 어떤 예삼촌 이역말리입니다. 문자가 또 이역말리 예삼촌 집을 향합니다. 하루 온종일 걷다가 뛰다 뒤에 행 예수가 오면 죽으니까요. 걷다가 뛰다 밤이 되었거든요. 깊은 밤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돌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돌단을 베개해서 밤에 줍니다. 깊은 잠에 자죠.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영안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쫙 떼어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대기에 서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너의 부친 누구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마. 네가 있는 곳에 내가 만복을 주고 만복이 넘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야곱은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딱 키워드가 되는 말이 한마디 했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하나님이 이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진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알아차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안 계세요. 엄마도 안 계세요. 행도 행에 미움을 샀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어찌들 하는지 몰라요. 사약적으로 어찌들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야곱의 딱 유일한 것은 알아차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이 알아차림이 되어진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 야곱에게는 보배입니다. 이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오늘날 국호, 이스라엘 국호가 되어지고 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만들어지는 이 알아차림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알아차림으로 야곱이 어떤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졌고, 알아차림으로 이 야곱은 만복을 받고 나중이죠. 에사좀 집에서 큰 돛대를 이루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보장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 더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잘 섬겼습니다. 쪽믿음 가정이 아닙니다. 온 식구가, 열남매지요.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식구가,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온 집안의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항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맹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들 생일이든 딸 생일이든 열남매 생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완벽한 예배 생활이 되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야 만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동방의 가장 부자가 되어졌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온 믿는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그랬습니다만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라는데 이 1000만 성도 가정에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이 과연 있겠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카운트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우리 교회는 넘어가 버리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 가운데 이 욕과 같이 지금 5가지 예를 들어다면 이렇게 완벽한 가정이 있느냐? 안 나와요. 어떤 가정도 안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정도 하면 A 플러스죠. A 트리플 플러스죠.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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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면 완벽한 A 플러스죠. 트리플 플러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손 대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집니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강도떼가 와서 다 가져갑니다. 아무 재산이. 그렇게 많고 우리로 말하면 수천억 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완전 밑바닥이 됩니다. 제로 포인트가 되어버립니다. 열남매가 행집에서 잔치를 하는, 예배 드리고 잔치를 합니다. 태풍으로 말하면 집에 그렇죠. 폭삭 내려앉아서 열남매가 다 죽습니다. 하늘나라 갔다는 거죠. 그 뒤끝으로 자기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이역만리에 있는 타국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까지 듣겠습니다.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고 일주일 후에 말을 열었는데 말 연 것이 이 뭡니까? 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의 가슴을 찔러 놓는 겁니다. 심장을 찔러 놓는 겁니다. 계속 속을 찔러 놓는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은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보통 아닙니다. 욥은 이 다루심 속에 중간 보고가 나온답니까? 중간 고백이 되어진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42장입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더니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이제야 비로소 이 고난을 비로소 어때요? 오늘 제목 그대로 알아차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온 가족 예수 믿는 거 다 중요해요.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11조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예? 동방에서 제일 부자 되는 거 귀한 것 우리 하나님 아세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온 곳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욥에게 원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이루어졌을 때 욥은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열남매를 주셨고 앞에 남매는 하늘나라 올라갔죠. 그죠? 다시 열남매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과거보다 갑절 더 복을 주시고 이 알아차림 속에서 이 욥이 하늘나라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수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건이지. 이 사건 속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옛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상장을 받아봤다 합니까? 우등상. 품행이 방정하고, 그죠? 그 꼭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품행이 방정하고. 참 어려운 말이라, 그죠? 하여튼, 이 요셉은 품행이 방정했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왕따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심부름 온 요셉을 비눗물에 빠뜨렸죠. 죽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돈이 탐나서 비눗물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은돈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종은 무시무시합니다. 또 종살이 잘했거든요. 그 가정에 보디발이라는 시대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그지 경호실장입니다. 그 경호실장이 요셉을 얼마나 탐을 냈는지 나와 한 번만 놀아나자. 아무도 안 본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이런 어떤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어떤 대가로 말미암아 국가옥에 우리로 말하면 옛날 군부시대로 말하면 어때 남산 지하 벙커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에 만났고 꿈 해석을 했고 그 꿈 해석 그대로 어때 술 맡은 가는 장은 어때요? 다시 어때 복직이 돼. 우리로 말하면이죠. 복직이 되었어서. 복직이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에 어느 누구도 한 번만 만나면 그죠. 단일 사건 만나도 어때 다 타락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때 이런 5가지 6가지 일생일대 이런 큰 아픔에서도 어릴 때보다 단 한순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절실전히 오늘 제목부터 알아차림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알아차림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알아차림이 배움 이전에 알아차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망 대신에 감사가 되었고 불신 대신에 신앙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리고 절망 대신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떤 만민이 구원되어지는 알아차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그 한 가문이 아니라 모든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은 두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인생. 두 가지 인생이.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대구 사람 할 것 없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밖에서는 예수 안에 두 인간으로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두 인생을 분석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물리적인 바람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바람을 말합니다. 심리적인 바람을, 영적인 바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리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 안 불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리 태풍이 불어요? 같은 말입니다. 왜 이리 파도가 쳐요? 파도가 안 치고 고요한 바다 같으면 참 항해하기 좋을 것인데, 그죠? 왜 이리 파도가 쳐요? 생각도 안 하는데 파도가 치고, 왜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고, 왜 미국 뉴욕 한복판에 지진이 일어납니까? 왜 지진이 일어나요? 왜 저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판에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자연 섭리 시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바다는 죽어요. 파도가 치야 그래서 뭡니까 대기 바다 밑에 있는 그죠 그 오염 이런 게 막 그대로 청소가 되죠. 막 기경이 되어서. 그래야 바다가 살아있는 산소가 공급되고 살아있는 바다가 되죠. 같은 말입니다. 태풍이 불어야 되지요. 바람이 불어야 되지요. 이 대기가 그죠 그대로 냅둬봐요. 그 대기 오염돼서 인간이 질식해 죽어요. 모든 생명체이 질식해 죽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팍 치고 비바람이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때요? 얼마나 개운함이 상쾌하죠. 물리적으로 봐도 자연의 섭리 차원에서 바람은 필요하거든요. 태풍이 필요하거든요. 지진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기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제까지 전염병 지나갔다 합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야 돼. 왜요? 그 질고 앞에서, 그 지진 앞에서 인간이 교만이 꺾이지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절대자 앞에서 손드는 거죠. 대만 사람도 손들 수밖에 없다 합니까? 뉴욕 한복판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시여, 이 지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죠. 바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라요. 하여튼 이걸 전제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겪는 이 사건 앞에 두 가지 태도가 나오거든요. 먼저요, 내가 겪는 이 환난 속에서 나의 실존이 그 환난을 바라봅니다. 바람을 바라봅니다. 태풍을 바라봅니다. 지진을 바라봅니다. 전쟁 속에서 전쟁을 바라봅니다. 자꾸 그 환난이 커 보여요. 더 커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옛날 사울이 그랬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오호호 하니까 이 사울왕이요 골리앗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덜덜덜 떨었답니까? 그거 똑같이 전자는 거지요. 이 환난이 너무너무 커 보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환난 속에 기 들어가는 거라. 자꾸만 끌려드는 거예요. 표준말로 하면 환난 속에 어때요? 끌려들어가요. 우리 서부경남 말로 하면 뭡니까? 환난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뭡니까? 자기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겪는 환난을 정당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시점에서 내가 겪는 환난을 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내가 겪는 환난을 정당화해 버립니다. 환난의 결국은 종속됩니다.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심리학 용어로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입니다. 넌 크리스찬 세계에서 절대적이고 믿는 사람 속에서도 어떤 이런 사람이 절대적입니다. 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 바람, 태풍, 내가 겪는 얼음, 우리 가정이 겪는 얼음, 그 얼음 속에 어때? 그 커 보이고 커 보이고 커 보이고 커 보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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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끌려들어가고 끌려들어가고 거기에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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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거기에 종이 되어지고 거기서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주여 주여 하는데 껍데기만 주여 주여, 교회 나서 아멘 아멘 하는데 껍데기만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라요, 소수의 창조자입니다. 소수의 창조자.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질고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야곱, 욥 이야기했죠. 예수님 봤죠. 요셉은 말할 것 없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분법이거든요.
이언론이거든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 심지어는 어디까지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재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 낮, 밤, 기쁨, 슬픔, 춤을 추고 어때요? 절규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대개가 세상은 이분법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언론이거든요. 결국은 이언론 속에 살아가거든요. 잘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부재 속에서도 역사해요. 전쟁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앞에 전자는 뭡니까? 지진 속에 전쟁 속에 내가 겪는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리 되거든요. 고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고통에 종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후자는 그 바람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그 지진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뭐 알아차림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이라요. 우시야와가 죽던 해 왕이 죽었어요. 가장 큰 사건이죠. 왕이 죽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러면 어떻게 시위를 당했든지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병사로 돌아가셨든지 비행기로 나라의 큰 아픔이지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요. 우시야가 죽던 해가 내가 본 적.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심지어는 뭡니까? 예언자들, 그죠? 예언자들까지도 독주를 마시고요. 예언자들이죠. 제사장들이요.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 천주교 신부님들 술을 합니다만 천주교 신부님들,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술을 마시고 대낮에 갈치자로 걷고 흔들흔들해. 우시야가 죽던 그 해 본죠. 그 제사장들이 엉망이라요. 경제는 엉망이라요. 사회 질서도 엉망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말하겠죠. 잡아먹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로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게 뭡니까?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에 어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 집합이 되어 있다 해도 간이 않는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뭘 봅니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고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줄입니다. 거룩하다 3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아켄지. 이 남국에 어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에? 제사장들은 비틀비틀거리고 술을 마시고 대낮에 갈치살을 걷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디 계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나라가 지금 엉망인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리 됐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알아차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야 하면서 살다가 불평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재가 아니다, 밤이 아니다, 악이 아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며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은 영적 원리나 애기들 원리나 인생 원리나 똑같아요. 아기들이 엄마가 사지를 틀면서 아기를 출산한답니까?
그 아기가 애쓰면서 나오면서 그 아기가 뭘 느낍니까? 엄마의 비린 냄새, 피비린 냄새를 느끼는 거라요. 그러고 나서 젖을 먹는답니까? 결국은 그 아기가 알아차렸거든요. 머릿속에. 엄마의 젖비린 냄새는 남새를 언제까지요? 제 나이가 되도록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라요. 그 원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림이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알아차림 속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알아차림을 해석하는 거라요. 목사님이 알아차림이 뭐라요? Now and here. 이 지진 속에, 이 전쟁 속에 Now and here. 아까 야곱이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괜히 내가 원망했다. 내가 괜히 엎드러했다. 내가 괜히 쩔쩔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차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실제로 계신다. 공급하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의 원수, 우리 가정의 원수를 물리치고 계신다. 이 알아차림이라요. 그 예수님도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알아차림이 뭡니까?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괴물을 보는 게 아니고 괴물 누굽니까? 네? 다윗이 누구를 봤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봤습니까? 괴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나를 양육하시죠. 저는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제일 걱정인 장면이 마지막 50장 20절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뭘 합니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을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악이죠. 당신들은 악으로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가정에 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심이 아닙니까? 멋있어요. 창세기 전체 제일 멋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태풍을 선으로 바꾸사, 지진을 선으로 바꾸사, 가난을 선으로 바꾸사, 질병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 구원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결국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당천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알아차림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깊은 산에 올라서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들뜨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 알아차림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하고 일치되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왜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알아차림의 결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어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알아차림. 알아차림. 기독교 용어입니다. 영성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차림이 이루어졌고, 야곱도 알아차림이 이루어졌고, 요셉도 알아차림이 이루어졌고, 욥도 그 환난 가운데 알아차림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분들의 업적이 성경이 되어서 그분들의 업적이 지금까지 빛나고 있다는 거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읽어놓고 왜 딴소리 합니까? 큰일 나요. 인력으로는 안 돼요.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종교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내 힘으로 못 알아차려요. 설교 만번 들어도 안 돼요.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차립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본질이 바뀝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해야 됩니까? 안 돼요. 오늘 본문 그죠? 요한복음. 보혜사를 보내요. 너희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지금 설교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괜히 교만하지 말고 괜히 자포자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과 동력이 되어지는 가운데 알아차림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삶이 해처럼 후대에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